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라는 것은 이제 헌금이죠. 헌금을 다시 시작하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은 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나눔을 강조하면서 또 이 연보 헌금이 얼마나 영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신앙의 표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의 교회, 즉 마게도냐 지역에는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또 빌립보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큰 환난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교회들은 풍성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들은 심히 가난했지만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연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금이 형편이 좋아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중에도 드렸던 이 과부의 2 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들은 사도 바울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것보다 자원하는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놀랍게도 마게도냐 성도들은 이 은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면서까지 이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금을 부담이 아닌 은혜를 누리는 특권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은 연보보다 먼저 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바울과 통역하는 이들에게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헌신이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리는 데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도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이전에 헌금을 시작하기로 결단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디도를 통해서 다시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내가 드리겠다라는 마음의 어떤 계획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완성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가 말, 지식, 믿음, 사랑 등 여러 방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뛰어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보의 은혜에도 그의 합당한 그런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실제로 표현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물을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 섬기는 것에 기쁨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이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진실한지를 드러내기 위한 기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표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원래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만유의 주인이셔요. 그러나 스스로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 가운데 부요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하겠다라고 작년부터 이미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하지 못한 그러한 단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을 끝까지 실천에 옮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헌금을 이렇게 작정하고 드리려고 할 때 처음에 생각했던 그러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 가운데 이리저리 계산하다 보면 또 이것이 금액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 그것을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작정하고 또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헌금은 없는데 무리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있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있는 대로 형편대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이 그 위에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무엇보다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며 가진 것에 따라 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헌금은 어떤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으로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헌금이 다른 이들을 편하게 하고 또 너희는 고생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책임을 나눠지고 또 균형이 있어야 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도울 수 있지만 언젠가는 또 형편이 바뀌어서 다른 교회들이 또 마게도냐 교회가 도울 수도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독립된 그러한 각각의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우주적인 유기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 부분이 연약하게 되면 다른 모든 지체들이 그 연약한 것을 돌보고 그것을 고쳐주고 치유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유기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유기체인 것처럼 교회도 유기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어떤 한 교회가 어렵다 또 어떤 한 지체가 어렵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 교회가 함께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또 그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유기체적인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구약의 만나 사건을 인용하면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또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 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만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그 가운데 충만하게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또 섬기는 것에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15절까지 나누었는데요. 연보라는 것은 헌금이다. 이 헌금에 대한 권면은 단순히 어떤 재정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들 또 은혜로 구원을 누린 자들의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처럼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처리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우리가 종속될 것인가 아니면 이 물질을 우리가 다스릴 것인가의 관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먼저 드리고 또 기쁨으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또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더 넘치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성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인색하게 베푸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법칙은 정확하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풍족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또 나의 형편에 지나도록 주님 앞에 또 그것을 기쁨으로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내가 경험했다. 저의 삶 가운데도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는 것이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이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것이 바로 이 물질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받으시며 또 더 넘치도록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색함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소유 가운데 집착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심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